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 대해서 또 자신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와 재혼을 시키기 위한, 그래서 그 재혼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해서 룻에게 해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룻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가 그 자녀 룻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룻은 또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 장면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 이것을 통해 함께 우리가 부모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나오미는 룻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룻의 결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 다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었던 그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외로움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룻이 다시금 행복하게 안락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새로운 결혼을 이루도록 노력해 주게 됩니다. 기꺼이 그 자신의 삶보다도 그 자녀인 룻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선택한 것이지요. 저는 이 1절 말씀, 또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였던 그 마음과 태도를 보니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나왔는데,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부모님이 표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다 알지 못하는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 친구들이 늘 1순위랍니다. 그렇죠,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을 늘 1순위로 생각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우리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계세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랍니다. 1863년 겨울밤에 한 여인이 웨일즈 언덕을 건너고 있었는데 한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보라가 치더니 그 웨일즈 언덕을 하얀 눈으로 가득 덮일 만큼 가득 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아이를 안고 갔던 여인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자신이 외치는 소리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계속해서 추위에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눈은 그쳤지만 그 웨일즈 언덕은 여전히 그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언덕길을 건초더미를 메고 한 농부가 걷고 있었는데 움푹하게 패여있는 지점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눈을 헤쳐서 파보니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한 여인이 옷가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보고 그 품에 안은 옷가지를 헤쳐서 보니까 숨을 헐떡이고 있는 한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추정해 보니 그 눈보라가 치는 그날, 그 전날 밤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품에 안았던 여인이 자신의 옷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벗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영국의 제34대 총리가 되었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던 어머니의 큰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를 잃은 그런 아이들을 돕는 데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특별히 주신 마음이 있다면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부모가 되었던 그 자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부모는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또 아낌없는 헌신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해 주신 아름다운 권위입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이렇게 사흘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부모님께 어떠한 형태로든 말이로든 혹은 또 함께하는 식사의 교제로든 혹은 또 선물로든 어떠한 방편으로든 그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한 주로 삼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모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한 누리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동안에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은 꼭 해드리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했을 때 너무너무 고생하시죠 엄마 아빠 하면서 안마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담은 선물도 편지도 한번 써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꼭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한 주로 삼아 보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모욕하고 또 단장한 후에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으로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으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었던 룻은 기꺼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깁니다. 이 룻은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룻이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 어머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룻이 그렇게 순종의 태도를 보이기 이전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때에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그것도 여인이 그렇게 몰래 타작마당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테고, 그것을 누가 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그대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룻이 그 상황을 거절한다라고 하면 보아스가 거절한다라고 하면 룻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을 듣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그저 어머님 말씀에 따르겠다라는 한마디만 던진 채, 그렇게 대답을 한 채 그대로 기꺼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룻의 모습은
그저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부모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녀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태도를 꼭 닮아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이미 옳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룻과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도 철저하게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은혜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네 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싫어요, 나중에요,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많은가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랬던 적도 있고 저랬던 적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 불리운 그 계명 중에서도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계명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셨을 뿐더러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밥 좀 먹으렴, 숙제도 좀 할까? 공부도 좀 할까? 그래서 싸우지 좀 말고 우리 온라인 예배도 예쁘게 드려볼까? 이렇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건네실 때마다 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한 마음으로 건네는 말들이니까 꼭 네 라고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에 관한 일화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아주 큰 그리고 또 원대한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장이 되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누비는 것이, 배를 타면서 누비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테를 두른 선장의 모자를 쓰고 망망대해를 그렇게 떠다니는 것이 그가 청소년 시절에 계속해서 꿈꿔왔던 그런 꿈이었는데요. 그 꿈을 결국에는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꿈을 품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또 해양회사의 선원으로 이렇게 이력서를 냈는데 합격을 하게 되어서 드디어 그가 소원하는 대로 뱃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를 타게 되었던 날, 그 전날 밤에 다 짐을 싸고 그 짐을 가지고 배에 실어놓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어머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님, 제가 드디어 그렇게 선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늠름한 선장이 되어서 어머님께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꼭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어머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머님께서 그 조지 워싱턴 앞에서 계속해서 울면서 나는 내가 뱃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다. 그러나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나는 너가 가까이
내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을 원한다. 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울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조지 워싱턴은 그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다시 그의 소원도 있었겠지만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저 하인에게 배에 실은 자신의 짐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면서 그저 어머니의 눈물 앞에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그 어머님이 이 조지 워싱턴을 축복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의 앞날이 평탄할 것이다. 너의 삶에 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한다 라면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은 자신의 꿈을 접고 포기하는 일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미합 중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어머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장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낸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직 이 땅에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내 상황과 형편에 순종하기에 기꺼이 순종하기에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해 보시는 그런 기회와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그 순종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부모에게 순종했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그에게 복과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의 말씀에 앞서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네 하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아름다운 그 태도를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꺼이 순종했던 그 마음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시고 또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마음 안에 싫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부모님 말씀에 꼭 순종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또 생각 속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이것이 옳은 일이랍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꼭 기억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앞에 꼭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꼭 경험해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끔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게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또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께 할 수 있는 태도와 선택은 순종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에게 허락하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부모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아름다운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부모님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 마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는 그 은혜들을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녀되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두 가지를 살피며 기도하고 싶습니다.